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엄청난 구멍, 그 결핍은 무언가로 채워야지만 인간은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수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면 행복할 만한 이 세상 가치들을 만들고 계속 우리를 채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을 공허 속으로 영원한 사망 속으로 끌고 가고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채우고 메꿔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인식 가운데는 뭔가 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연과 하늘과 산과 들을 보면 무언가 초자연적인 어떠한 신이 있을 거라는 신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이 고통스러운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각자의 신을 정하고 만들고 찾아갑니다. 이게 이 세상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알바니아 전부 이런 샤먼 사상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정작 추구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르겠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뭔가 강력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아무런 어떠한 가치를 갖고 가도 인간은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각자마다 신을 만들고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거나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좀 힘이 있는 존재를 세웁니다. 그걸 흔히 말로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 체제. 이게 종교 체제 안에 들어와서 우리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바로 신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뭐가 껴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껴있고 교황이 껴있고 어떠한 우상들이 껴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으로부터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큰 나무 앞에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 큰 나무 앞에서 뭐 이렇게 띠를 띄우고 거기서 절을 하기도 하고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그 앞에서 돌을 떠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소머리를 잘라놓고 소원을 비는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절대자한테 바꾸고 싶은데 절대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돼지머리를 세우기도 하고 어떠한 우상을 세우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무당신앙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주인되는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하는 죄의 성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빠져나간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내 건강을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내 미래를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 형태인데 거기에 샤머니즘의 뿌리가 깔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 뿌려진 모든 종교 체제에는 결국에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문제, 내 사업, 내 가정, 바로 나라는 존재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을 찾아 종교 행위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러한 무속신앙의 죄성을 가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우상신 쫓듯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산하면 15,000명, 20,000명가량이 되는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진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이로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상,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터지는 그 수많은 경이로운 그 음식들. 자, 여기서 이제 그 군중들보다 더 기쁨이 들뜬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빵을 쪄주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더 기뻐하는 자가 누구였냐? 그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맞아, 기뻐해라. 예수님을 환호해라. 이제 너희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다. 이제 너희들의 임금 삼아라 예수를 하면서 사탄은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는 예수에게 집중케 하는 방법으로 이런 무속신앙을 끌고 가는 전술을 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자기 예수를 임금 삼고자 예수님을 능력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들을 피해서 뿌리치고 당신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샤머니즘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우연의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잊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군중들이 길에서 어긋납니다. 분명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그 장소에 와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던 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겠다고 기독교에 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여 하고 임금 삼고자 왔는데 너희들 안에 지금 샤머니즘적인 무당 그 거짓신앙과 기독교를 종교화해서 틀로해서 섞어서 영원한 양식을 주는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속성 안에 갇힌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카덴체가 지나면 다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이 땅에 일어나는 육체의 질병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주시려고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상화하며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생명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틀에 갇힐 수가 없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속신앙의 틀을 가지고 기독교와 혼합시켜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찾아오는 그릇된 신앙을 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고자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명절이다라고 딱 설명하지 않고 오늘 요한은 명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명절이라고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떠한 나이를 딱 정하지 않으시고 명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쁨과 만족, 행복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요한이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성전이 서 있는데 그 명절에는 그 성전 안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주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분만 주시는 영원한 양식으로 채울 기대를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 지금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판단한 상태의 마음이 묶인 상태로 그것을 목적 삼아 무속신앙의 형태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샤머니즘이 낀 기독교 형태를 한번 흔들어 바른 복음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어떠한 가치로도 줄 수 없는 그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특정한 공간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 공간을 한번 이미지해 보십시오.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양문은 우리가 느헤미야 커피 브레이크 중에서 배웠습니다. 쉽게이트.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어디냐면 양문입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양들이 들어오던 그런 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 그 피가 아니었으면 애국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 은혜로 부각되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문입니다. 그게 오늘 공간 안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의 이름은 두 단어가 합성하게 되어 있는데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두 단어입니다. 베이트는 벳은 집이라는 단어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 이 공간을 설명해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계세용 양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은혜의 문,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이 그 앞에 수많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인 배경으로 요한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란 인간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이 우글거리는데 수많은 병자 중에 3명의 병자만 굳이 병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3가지 병명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하는 가리켰던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심적인 어떠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입수하는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맺게 한다는 민간 신념이 얽혀져 있는 그 연못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성경을 보시면 가로를 쳤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 세상 가치관의 민간 율법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러한 신념으로서 어떠한 일종의 미신, 민간 율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현대적으로 오면 어떠한 미신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노래를 잘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민간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이 세상 환경과 가치와 상관없는 영혼의 것으로만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설정 가운데서 민간 율법 앞에 있는 그 죄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무속신앙의 틀, 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자신을 목적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가치들을 하나님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묶인 상태로 오는 그 명절에 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하나 설정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채택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퍼포먼스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수많은 병자 중에 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숫자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의미가 있습니다. 38 국가마다 민족마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38하면 38선에서 남북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8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고난의 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 우리가 40년으로 방황의 시간이 40년이지만 더 정확히 보면 정확히는 38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여전히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옛 자아의 모든 틀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38년 된 병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 당연히 병을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민간 요법을 통해서라도 낫고 싶어서. 그런데 대답이 굉장히 엉뚱한 대답입니다.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모르시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인데 자기가 낫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냥 소자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한마디시면 걸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 불필요해 보이는 이러한 질문들, 당연히 낫고자 할 텐데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정말 그 내면 안에 있는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지금 소원은 병이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소원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집,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왕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 지금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이것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무속신앙의 뿌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적인 관심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지금 하나님이 사는 백성들의 모형, 이 세상 사는 세상의 모형이라고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노래 문제, 인생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되고 염려가 투성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열면 어떠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병자처럼 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들어가려면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어떤 그 사람 하나 제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최저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주회나 콩쿠르를 나가거나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떠한 가치를 더 누리려면 나와 경쟁하는 한 사람을 제껴야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그 죄. 왜 그랬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죄인된 사람이 목적하는 게 지금 병을 나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누구 하나 제끼고 먼저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축소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남보다 어떠한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졌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취하게 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털리고 더 많이 낳고 더 가난했는데 더 행복함을 느끼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를 제끼거나 달리기를 경주를 해도 누구 하나가 다리가 삐어야 됩니다. 콩풀 나가도 누구 하나가 좀 삑살이라도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부각될 때 나도 모르는 희열이 우리 뼛속부터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행복인데 행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은 에덴 안에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화영검을 치고 죄인된 인간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쫓아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만 있고 영원한 세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니까 행복하고 싶다, 남들보다 뭔가 만족하고 싶은 욕망함이 있는데 누구를 제껴야지만 행복해진다는 그런 민간 율법에 다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려고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쳐놓은 그 화영범에 걸려서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행복하고 싶은데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스트레스와 우리 마음에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영검 불칼로 막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축약해 놓은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통용하고 있던 그 상식과 규칙을 깨고 이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것은 부자 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갖는 것, 이 사람들로 말하면 지금 당장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 민간 율법이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룰입니다.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없는데도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다 깨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주님이 던지십니다. 이 병자의 대답은 지금 은혜의 집 앞에서 은혜의 본체이신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세상이 정해놓은 미신 가치, 질병 해결해 주십시오. 노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라는 이 세상 가치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로 하여서 예수님이 끌어당겨서 지금 명절에 하나님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무속신앙적인 이러한 거짓된 신앙 체계를 예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내면 안에도 이러한 거짓된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가고 이 세상의 문제와 근심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갑니다. 그런데 이 재정 문제, 싸움 문제, 수많은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죽을 때까지 문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재밌는 이모티콘에는 오늘 너 힘내, 내일은 더 힘들 거니까 이런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오늘만 잘 버텨,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정말 그 이모티콘을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모티콘을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만 해결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밀라노의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혼서 하나만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아서 수많은 지체들이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혼서 들어가자마자 어떤 고민입니까? 언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좀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못 구하고 직장을 못 구해서 또 스트레스, 한국을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끊임없이 아기를 하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래 선민이라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없는 문제들을 만나는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힌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질병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다들 자기가 이 세상에 미신적으로 판단해 놓은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조금 높이고자 다 그것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 안에도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결국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달려있는 상태로 오는 것.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에 섞여있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체계로 들어가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공감하면서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이 의미를 해석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겁니다. 마지막. 그러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라는 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노래가 안 되건 재정 문제가 났건 뭐 박살나고 상관없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믿고 주님만이 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 것에서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바뀌면 될 것 같고 뭐가 환경이 조금 바뀌면 될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내가 주어지는 평안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안식일로 연결시켜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지금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만 이 말씀을 진실되게 적용해서 이 말씀 보면서 저 집사님일 거야 아니 우리 엄마일 거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조차도 지금 내 자신의 일 말씀하면서 보시면서 내가 지금 목적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은혜교회 공동체 가운데 왔는데 내가 예배 때마다 목적하고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한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하늘로 부어지는 그 이 세상 거듭난 신자는 도저히 감지도 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도 자족할 수 있고 죽음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추구하고 나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문제들의 마음이 묶인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여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누가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 바뀌면 될 것 같고 이 세상에 묶이는 내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거하셔야 되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것에 묶인 상태에서 신앙하는 이 거짓된 신앙이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지금 걸린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유일한 은혜의 왕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 저는 그냥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으로부터만 부어지는 그 은혜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 선교팀에서 알바니아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꾸려서 이렇게 단순히 가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를 하고 해외도 나가고 국내도 나가고 어떠한 교회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38년 된 병자를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 영혼들보다 우리가 나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 좋은 가치를 갖고 태어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 앞에 우리가 더 나은 게 없고 더 우리가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저 영혼보다 내가 더 잘난 것이 단 1%,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예수의 사랑으로 녹이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우리 5명의 지체만 가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이 선교의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이 세상 환경, 우리 돈을 많이 주거나 더 많은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원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내가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 질병을 낫고자 하냐고 물어볼 때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은혜교회 공동체가 주님, 우리가 이 질병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선교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알바니아 선교를 특정 가시는 5명만 놓지 마시고 내가 간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간다. 내 마음이 간다. 주님의 마음이 놓인 곳이 우리가 모든 곳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번 3, 4일 후면 떠나게 되는 그 알바니아 현장에 은혜교회 온 마음이 다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선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